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보아오다가 이 고난의 주간에 52장과 53장, 다음 주 우리가 다가오는 주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남아있는 53장 뒷부분 맞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처음 열었을 때 1장에서 하나님이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고 아파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여호와께 기쁨이 아니라 짐이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은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역겨운 것이어서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여러 신앙생활에 대한, 그들의 모든 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한 아픔과 탄식을 쏟아냈던 게 1장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39장에 가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40장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52장 앞부분까지, 40장부터 52장 앞부분까지는 거듭거듭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죠? 우리가 52장 가장 가까운 장을 볼 때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충분히 심판을 받았고 이제 회복의 때가 왔고 너희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탄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반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두 가지의 긴장,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가, 혹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어떤 죄라도 문제가 안 되게 용서를 다 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주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 중에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이 둘 사이에 있는 긴장을 성경은 어떻게 해소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조화롭게 동시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힘주어서 가르치는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문제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지만 백성의 죄를 다루는 문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주제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사람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충돌되는가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문제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긴장을 똑같이 살려놓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끝없는 강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긴장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종, 혹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서 그 두 가지 긴장이 만나면서 해소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그 백성을 죄중에 죽도록 내어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죄와 충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 긴장스러운 두 주제가 동시에 만나고 있는 지점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혹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긴장이 해소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게 되고 우리의 무수한 죄악을 충돌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자리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 안에서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본문이 시작되는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대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말하자면 주님의 고난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지 않고 승리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밭들어 높이 들려서, 여러분 이 표현은 이사야서에만 4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 4번 중에서 3번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인자,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다룰 때 보았던 인자이지만 사람같이 생겼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표현은 4번 중에 3번은 하나님께만 적용되었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게는 본문에 적용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녁에 보게 될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다루고 있는 이 마지막 구절도 승리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죠?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누는 정복자와 승리자를 다루고 있는 대목이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락,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주제가 시작되는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제일 먼저와 제일 나중이 전부 다 승리와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그 사이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 어디에도 승리와 정복과 관계없어 보이는 내용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긴장을 해소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성경이 다루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승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희한하게 내용은 전부 다 고난과 질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긴 본문,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짧게 딱 잘라서 보면 53장 1절부터 9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53장 1절부터 9절을 잘랐을 때 그 53장 1절과 9절은 굉장히 정교한 절이에요. 이 원문 마소라 사본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요 지금 1절부터 9절까지가 단어 숫자가 5절을 중심으로 5절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이 단어의 숫자가 18개예요. 히브리 단어로 18개고 5절 뒤에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숫자가 18개예요. 그렇게 단어를 아주 정교하게 배치를 해서 5절을 제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원문을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요 지금 1절부터 9절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줄로 말하면 줄로 이렇게 표현하면, 말하자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총 17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일 중심에 있는 5절이 그 안에 17절 중에 9번째 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1절부터 9절의 제일 중심은 5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본문이 이렇게 쫙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을 해석하는 제일 중심은 5절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핵심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데, 재밌게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한마디도 안 해요. 본문 안에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한마디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말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묘사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보고 있는 증인이 말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여호와가 직접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작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한마디 대사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재미있는 구성이지요.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긴장을 해소시키는 지점이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러분, 보라, 내 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위대한, 이 탁월한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 보라, 내 종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기독교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그분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이 그분에게 딱 고정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보라, 내 종을. 우리의 눈이 그분에게, 예수님께 딱 집중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비결을 갖게 돼요. 자꾸 다른 것, 사람에게, 자신에게, 환경에게, 이런저런 일들에게가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눈을 딱 가져서 그분에게로 초점 맞출 때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방황을 멈추게 되는 지점은 그분, 바로 그 한 분에게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킬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부패한 존재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리석은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부패한 존재예요. 정말 그분을 믿기보다 우리 속에 있는 막연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이고 저인데,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이 귀한 본문은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하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든지 베드로 전서라든지 이런 본문에서 그 저자들은 바로 그 누가와 베드로는 바로 이 본문을 예수님께 바로 적용시키면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의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늘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중요한 건강한 비결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눈을 가지는 비결은 그분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독교이고 그분은 기독교의 모든 비밀과 신비의 중심에 있고 기독교의 권능과 구원의 능력의 핵심은 그분께 있어요. 그죠? 예수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딱 맞추고 예수님께 마음을 늘 드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일상을 그대로 살지만 동시에 어떤 좀 끊어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좀 끊어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다루어내면 좋겠죠. 먹는 것이라든지 시간을 사용할 때 오락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만, 다 아예 못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딱 절제하면서 마음과 시간과 관심을 주님께 딱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겠죠. 오늘 그 종을, 내 종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텐데 그 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50장을 다룰 때 50장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알아듣고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줄 알게 하셨는데, 실제로 그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귀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이 때리는 자에게 등을 내어 맡기고 수염을 잡아당기는 자에게 뺨을 내어 맡기는 고난에 대한 묘사가 조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은 해도 고난과 직접 연결은 안 되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의 종이 처음 등장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50장에 와서는 고난이란 주제가 막연하게 등장하고 오늘 52장 하반부와 53장에 오면 고난이 절정에 이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를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자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던 왕들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고, 그만큼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고 기독교의 심장 같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모범이 되고 선을 많이 행하는 종교가 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는 것을 반대 안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울 일 없다, 그러니까 가거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의 내면을 잘 교양을 주고 내면을 잘 수양해서 나쁜 짓 안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막연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런 것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 하나님과 진리의 계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종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우연히 부모의 손을 따라 다니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도중에 안 믿다가 도중에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스운 근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떻게 시작되었던지 간에 믿어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믿어지는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주 특별한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냥 믿을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없던 일이 들려지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메시지의 심장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중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고 사랑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팔이 과연 약속대로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나타났는데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분이 오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탄식하고 아파합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다 참 어리석게도 그분이 오시면 어떨 것이다 하고 머리로 생각하는데, 머리로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머리로 다 생각하기를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심지어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작 오시자 충격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고 오시리라 하시니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요한조차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한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출중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더 크리라. 요한도 못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여호와의 팔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라는 것을 요한조차도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림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백마를 타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연한 순같이 오셨다. 여러분이 연한 순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에 이렇게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들이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가지들에서 나는 싹은 다 때가 되면 잎이 맺히고 또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히는 싹인데, 요 오늘 연한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연한순은 뭐냐면, 비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싹이 나야 되는 자리가 아닌 자리에, 여러분 때때로 비바람이 불어서 그냥 다른 나무의 씨가 떨어져서 옆에 이렇게 붙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탁 떼면 떨어지는 그런 순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대로 그 나무 가지에 붙어서 자라면 그것은 때가 되면 잎도 맺고 열매도 나오는 그런 것은 그렇게 순처럼 탁 떼면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식물이니까 우리가 힘을 조금만 주면 떨어지긴 해도 이 순이라고 번역된 단어와는 또 다른 거죠. 우연히 그냥 그 옆에 턱 붙어서 전혀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 같은 곳에 있는 그 어떤 말하자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주여, 이렇게 요즘 단어가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될 곳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툭 떼면
썩 제거되는 바로 그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혹은 뿌리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땅에 뿌리가 나왔다. 나무가 있는데 뿌리가 나무 이 땅 바깥으로 나왔다. 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생존이 너무너무 어렵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뿌리는 땅 밑에 있어야 하는데 나무가 물을 발견을 못하니까 땅 위로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뿌리를 보면서 그거 참 실하게 생겼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혹은 가지 같아서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런 것을 꿈꾸잖아요. 그죠? 주인공 하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 키도 굉장히 크고 몸도 아주 튼튼하고 또 말도 그냥 목소리도 막 굉장히 막 우렁찰 뿐 아니라 아름답고 막 우리는 막 전부 그런 그림을 쫙 그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선보러 나갔는데 그런 남자를 기다렸는데 돌아가신 이주일 선배님 같은 분이 나왔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마에 숱도 별로 없고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소망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정작 딱 나타났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백마를 타고 정복하는 로마 제국을 깨뜨리면서 등장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너무나 백성들의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멸시를 해요. 사람들이 그냥 생긴 게 좀 기태가 나고 좀 뭔가 출신이 정말 이렇게 집안이 좋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이렇게 풍풍 뿜어 나오면 사람들이 그에게는 조심하지만 오늘 이 종의 모습처럼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외모만 딱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뭐 그런 인물이겠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늘 세상이 하는 것처럼 힘을 가지고 상대를 짓눌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절매지만 이렇게 종으로 와서 섬기고 희생하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하고 천대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 때 당하는 위험을 잘 눈으로 봐요. 우리는 늘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가기보다 세상이 찬사를 보내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않은 땅에서 여러분이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주님을 못 알아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낼 때 그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에게 조롱과 멸시를 보내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온몸에 다 지고 가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셨다, 주님이 행복해 하셨다,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우셨다, 아파하셨다, 분노하셨다, 이런 대목들은 많이 나오는데 기뻐하셨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오신 거지요. 본 적이 없는,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로 사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적극적으로 악할 때가 많은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은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한 땅에서 여러분이 높임을 받는다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강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길에 목사로서 내가 살 때 나에게 순진하게 기대했던 것처럼 영광과 인정과 사랑과 존경이 가능한 길일까? 고민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나름 마음을 정했던 한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막연하게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부 한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한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만 실컷 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을 받지요, 그죠? 우리가 다루어내겠지만 정말 죄가 용서되고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약속받는 복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도 못 본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그 긴장을 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복음의 이름으로 약속해서 오늘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수 믿지만 진짜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욕심 그대로 다 가지고 살고 자식들 다 잘 돼야 된다고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주님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쉽고 평탄한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그냥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고난에 넘겨줄 것이다. 선생보다 큰 자가 없는데 선생을 이렇게 대했으니 너희도 말할 것이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붙들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이 길을 갔어요.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본문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세상이 보지 못하던 것, 그러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깨달아졌던 것. 첫 번째,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왜 저렇게 늘 찌그러져 있고 늘 고통스럽고 고난에 가까운 사람일까 하고, 틀림없이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그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흔히 복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예사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그분을 봤는데, 계시가 딱 열리니까, 보지 못한 것이 보이고 듣지 못한 것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질고를 인함,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것이라는 사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신이 등에 졌기 때문에, 당신의 등에 우리의 질고를 당신이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죄송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당신이 안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신이 등에 지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왕의 존형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많은 슬픔과 질고를 우린 동시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질고와 슬픔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질고와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그런 고난과 질고의 익숙함이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고 고난을 면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부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정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 안에는 우리 인생의 슬픔도 있지만 이웃들의 슬픔도 있어요. 참 잘 안 되지요? 참 잘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참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저의 슬픔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는 게 목사의 제일 중요한 부름인데 저도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남이 어떻게 불행하든지 그냥 관계없이 행복하고 싶고, 내가 슬프면 남이 얼마나 행복해도 관계없이 슬픔에 잠겨 있고 싶은 게 저의
본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저도 너무 많은 한계를 저 안에서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의 한계가 드러나지만 방향을 잃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내 안에 함몰되어 사는 것으로 자족하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일에 이전처럼 실패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받는 종이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를 대하고 그렇게 그분을 영접해 드리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안으시고 업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남겨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남겨놓고 가신 고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일정한 고난과 이웃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질고를 우리가 함께 지고 함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부름의 핵심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막연히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한 부분인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도.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아름답도다 나여 나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 말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자기 자랑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의 슬픔과 그의 문제가 나의 슬픔과 나의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내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심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정말 주님의 고난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은데도 전부 그런 나를 보면서 자기 자랑하고 그런 나를 보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함몰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제대로 된 삶, 사람 같은 삶, 정말 살기를 기대하시는 제대로 된 삶을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잘 묻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난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고난에 주님처럼 감격스럽게 주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복되고 귀한, 세상은 모르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는 비밀과 감격이 있는 복된 고난의 절기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